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강아지에 대한 그런 한국에도 보니까 프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그죠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아도 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한 존재예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소유한 거, 뭐 가진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존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축복의 근원이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확신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지금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마귀에게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딱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영혼육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 감정에 내 생각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집착하고 쏟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 생각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과 사실은 영적인 전투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가 그저 응답받고 승리해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다 그거를 고했습니다. 이세벨에게 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세벨이 오늘 2절에 보면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세벨이 자기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위기가 온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엘리야에게 굉장한 죽음의 위기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저와 여러분도 이게 위기가 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 작게 크게 그러나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그런 문제나 위기 갈등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끊일 날이 없어요. 그죠? 시험거리가 끊일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있는데 시험에 안 들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사단이 시험을 주고 문제와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사실 갈등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굉장한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의 형들도 보면은
요셉이 있었고 요셉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보디발 아내도 요셉을 팔아는 거죠. 또 다윗에게도 진짜 최고의 왕으로 축복을 누렸지만 사실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도 굉장한 응답을 받았지만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다니엘도 죽이려고 했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죽음의 위기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에스더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전 백성을 그 하만이 그 권세와 그걸 가지고 완전 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도 짜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세벨이 기세와 그 위협에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힘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불신앙하면서 이제 도망갑니다. 우리 3절에 보면은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할셉에 이르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 언약을 놓치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이제 건지려고 이제 막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요청하고 기도하고 로뎀나무에 쓰러져 잠을 잤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스스로의 그런 문제 속에 자신의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굉장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와 갈등에 완전히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참된 이유와 그 뜻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죽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6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데 자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했고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했고 이제는 한계가 와가지고 진짜 절대 불가능의 상태였거든요. 근데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표였습니다. 그죠? 죽음의 위기와 절망의 위기,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장 10절 그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좀 없어서 떨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죠? 그대로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넣었는데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리아가 곧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여자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에게는 완세할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를 주신 것은 뭐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엘리야를 돕고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를 보냈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로뎀나무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듯이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보냈던 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40주 40자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구운 떡을 갖다 줬는데 그걸 먹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이 영적인 배경을 놓치면은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자꾸만 현실 문제 속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흑암의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우리 성령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고 지옥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이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고 있고 우리 성경에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안 하면 무슨 싸움이에요? 육신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19로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지금 그 미네소타 주에서 그 조지 프레드라는 흑인이 그 미군 그 백인 경찰이 이제 여러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으로 그저 이게 숨 못 쉬게 해가지고 그 죽은 그 촬영된 것 때문에 전 지금 큰 대도시에서 지금 계속 폭동이 일어나고 이게 필라델피아도 지금 보니까 좀 막 그런 폭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 거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 백인도 아마 이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 뭔가 막 큰 그런 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감정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잡힌 거거든요. 죽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한 자에 속하여 가지고 죽였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인격체,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 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해서 사탄에게 잡혀 가지고 그 영적 분쟁에서 죽였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냥 마음이 막 상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고 같이 싸우고 계속 분쟁이 있을 수밖에. 마귀가 이간자잖아요. 자꾸 싸우게 하고 분쟁시키는 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건데 자꾸 지금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지고 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육신 싸움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진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게 영적인 서밋이잖아요. 그런 문제나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은 감사하잖아요. 그죠?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문제와 고통이 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호렙산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질문하잖아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굴 속에 굴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왜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질문한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왜 여기 지금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냐. 왜 덴마크에 왜 사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또 한국에 왜 살고 있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있냐. 너 여기 왜 살고 있냐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내가 지금 여기 왜 사나, 내가 여기 왜 있나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마음과 생각, 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내가 지금 여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에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제 지금 엘리야는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너가 왜 서 있냐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원통한 것을 얘기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특심인데 정말 나만 지금 남았고 저들이 내 생명 지금 빼앗기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 엘리야는 지금 자기 지금 자신의 그 문제 속에 완전히 지금 마음과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과 생각에 그런 깊이 계속 생각의 갈등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라든지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좀 막 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엘리야의 마음에 꽉 차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꽉 이렇게 차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평생 여기에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갈등 때문에 또 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람 또 남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평생 그 원망하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서 그런 거 많이 만남 속에 그런 걸 많이 느낄 수도 있는데 평생을 이제 부모님 원망하면서 또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얘기만 나오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제 완전히 감정이 도취돼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지금 잡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 여기 지금 왜 있냐라고. 근데 이제 엘리야가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죠. 그 여호와께서 이제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11절에 그죠?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서 서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 너가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물론 사람도 잘 해줘야 되고 좋게 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이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코라하면 돼요. 자, 11절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에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3절에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게 서가지고 소리가 나서 그에게 이제 이르는데 그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13절에 보면은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에 또 있느냐. 13절에 하나님이 또 질문했어요.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섰고 기도는 하지만 이제 자기의 생각에 완전히 지금 도취돼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엘리야에게 이런 죽음의 위기가 왔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 와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잘 안 바뀌거든요. 막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열심히 해보다가 내가 한계가 오고 그때가 사실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표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엘리야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 가지고는 내 각인, 내 생각, 내 기준, 내 편견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서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기도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기준 속에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왔었거든요. 자기가 그 사명이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죠. 내가 이거
이게 영적 싸움하고 막 불 내리고 그죠? 막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끝까지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면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그러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다시 세미한 음성 속에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기 생각에 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 역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통한 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한나가 그 원통함 속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언약을 발견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너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말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너 생각에 붙잡히지 말고 네가 평생에 맞다고 생각했고 네가 잘한다고 생각했고 네가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거 전부 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제 후대 렘넌트 목회자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에서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녀들 후대들이 진짜 렘넌트 엘리사 같은 그 렘넌트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을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시대에 이제 남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후대 가운데, 후대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복음의 생명근 제자가 일어나야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18절에 그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7,000명을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혼자 열심이고 특심이고 자기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할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숨겨진 제자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신이었죠. 바알, 아세라. 이 바알은 그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물질의 신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돈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돈, 물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명예 중심이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거기에 생명건 제자를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7,000명이에요, 제자. 또 여러분의 또 숨겨진 제자가 있으니까 찾아 세우고 또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각인하고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그죠? 우리 렘넌트의 뜰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받아서 237 나라 이방인들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문제 속에 여기에 생각과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명은 후대, 결국은 후대잖아요. 7,000 제자. 그래서 도단서 운동 일어나고 쭉 했지만은 엘리야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후대 사역 또 정말로 선교하는 생명 살리는 제자 사역에 이제 생명을 걸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찾고 제자를 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현장 살릴 300 지겨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자 그리고 후대 렘넌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제자.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빌립보 4장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가치관을 두고 또 생각했던 거 좀 그 부분을 하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정말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을 주시고 아무도 갈 수 없는 노웨이 축복과 정말 아무도 못 가는 그 장소를 가는 그 노예의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노바디, 한마디로 말하면 노바디, 아무도 받을 수 없는 그 응답, 유일성의 응답,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것에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속에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지만은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 제자를 세우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제자를 세우라고 새로운 사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호렙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 있지만은 그 가정이 그 현장이 호렙산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복음으로 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